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의 돌보심을 바라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을 돌봐주시고 기댈 곳 없어 허전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봉헌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나 부모님 혹은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이나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직접 드린 예물입니다.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저희가 연약한 지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싸우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저희가 아버지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감사함으로 베풀고 돌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칠 땐 함께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만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럴 때 있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해지고 찬양 집회를 다녀오거나 심야 기도회를 다녀오거나 부흥회를 참석해서 목소리가 터져나가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뻥 뚫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만 일주일이 다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안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러는 때가 있잖아요. 요즘처럼 사순절 기간이 되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면서 자신의 경건함에 만족하다가도 여전히 주변이 막 엉망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고 나는 경건한데 저것들이 불경건해서 교회가 엉망인 것 같고 반대로 집안이 좀 평안해지고 일이 잘 풀리면 그게 다 자신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인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뻤다가 불안했다가 하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그러는 때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시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나누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더러운 귀신이란 말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데몬이란 단어를 귀신으로 번역했는데 오늘 본문은 스피릿이란 단어를 귀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NIV는 an evil spirit이라고 번역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the unclean spirit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으로는 숨결, 호흡이라는 뜻의 푸뉴마로 되어 있고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루아흐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창세기에서는 생명의 숨결, 생기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걸 생명, 생기로 번역했는데 그 단어를 여기에서는 귀신으로 번역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사람의 혼령, 그걸 의미하는 귀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영은 운전 중에 우리 시야를 방해하거나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영, 악한 영 혹은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화목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더러운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로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약물이나 알코올에 의존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또 스스로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들고 세상과 가족을 향해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하고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 자매들 혹은 배우자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분노를 터뜨리게 만드는 일, 그렇게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고 자신의 마음 평안을 깨트리는 일을 주로 더러운 영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더러운 영의 목적이거든요.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을 꾸짖어 쫓아내시면 치유받은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과 개인이 구원을 얻는 거고요. 단순히 병을 고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교회와 공동체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정과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까지 아우르는 구원입니다. 살아있는 지금의 구원과 죽음 이후의 구원 모두를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반대로 더러운 영, 악한 영, 사탄 등이 하는 일은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바로 더러운 영이 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며 기뻐했습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됨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거룩함의 대명사였던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됨을 가로막았잖아요. 예수님을 바알의 앞잡이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시선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이미 목격해 놓고도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는 다른 기적이 무언지 보여주십시오 라며 요구합니다. 하나 되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악한 영, 사탄, 오늘 성경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된 그것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요나의 기적 말고는 다른 기적을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비유를 들어 계속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시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닙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러운 귀신이 스스로 그 사람에게서 떠난 겁니다. 더러운 영이 떠난 그 사람의 내면은 깨끗해졌습니다. 수리도 되었고 청소도 되었습니다. 상처 입었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뜻일 테고 기분도 상쾌해졌을 테고 시원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은 떠났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대속하신 사랑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깨끗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더러운 영이 다시 찾아와 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그런 뜻일 겁니다. 더러운 영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앞서 더러운 영이 스스로 떠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약했다면 이번엔 더 강력한 지배력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일 겁니다. 이 비유 끝에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메시아를 거부한 본문 시대가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겠죠. 로마가 떠나서 독립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그 빈자리엔 더러운 영이 더 강력한 지배를 이루게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찬양 집회를 찾고 심야 기도회를 찾고 사순절 특별 부흥성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다녀오고 그렇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건을 채우려 해도 그때는 뭔가 좋다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고 불편하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이나 약 혹은 기도원 원장님이나 목사님에게 의존하고 싶어질 때가 있고요. 그건 우리의 경건의 노력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듣긴 들어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행위에 집중하는 대신에 집중하는 바람에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기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꾸만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걸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하고 있으니까 라는 만족감이 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불쾌해지고 혹시나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저 또 왜 이러는 거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십시오. 스스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면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는 방법일 겁니다. 살다 보면 뭔가 잘 안 풀릴 때도 있겠고 막히는 것 같을 때도 있겠고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도 있겠고 우리를 비난하는 소리, 우리를 비하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불행해하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안 좋은 일, 불안한 마음, 답답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